추석 연휴 끝자락이지만 또 복된 주일에 모두 다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내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뭔가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떤 이익이 되어서 표현하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의 신앙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바라볼 때,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모습, 감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감사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고난 중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짜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숙한 신앙은요,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바로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이 이제 곳곳에 지도자를 세우죠. 그래서 120명의 각 지사를 세우고요, 그 고관들을 두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워서 각 도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굽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던, 그가 유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비록 나라가 망하여져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제 왕들에게 간택을 받죠. 그래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고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정직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마음이 민첩하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총리로 세워주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곳에 본토박이들이죠. 이제 원주민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 바벨론에 이제 집거하고 살아가는 총리들, 또 고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굴러온 돌과 같은,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그의 본적은 유다 땅이고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문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공과 사가 구별되어지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언제나 공무 수행하는 일에도 잘못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쓰러뜨릴 음모를, 다니엘을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릴 음모를 찾아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는요, 얼마나 정직하고 반듯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총리들과 또 고관들이 볼 때에 이제 보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을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것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가 늘 변함없이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신앙의 루틴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와 고관들이 보니까, 아니 저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구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그가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 야, 저거야말로 이제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계략이구나. 그러면서 법령을, 조서를 꾸며서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왕에게 일단 마음을 편케 하는 거죠.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왕 앞에 어느 누구도 절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 그 조서를 보고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칙령을 내릴 때에 문제는요, 다니엘이 뭘 했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모든 대소사를 알아가는데 지금 자기를 올가매기 위한, 자기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계략인 것을 다니엘이 모를 턱이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하죠. 생각을 골려보는 거죠. 야, 그러면 30일 동안이니까 내가 30일 동안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을 중단할까? 내가 30일 동안만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좀 자중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타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넘어뜨려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두 가지 넘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넘어가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어떠한 유혹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귀한 신앙, 바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주저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 같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교회들은 뭐 추석 때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어느 교단은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며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이제 자신의 정적들이 이것을 올무 삼아서 왕의 칙령으로, 왕의 조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자를 사적으로 던져놓는다 할 때에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제가 사적으로 던져져서 죽임을 받으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세요. 제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 얼굴도 살고 하나님 면도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어떠한 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밥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이 갚아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 가운데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입방아에 올라가는 일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일도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섬기다가 죽겠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의 신앙이 다를 리가 있겠어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풀무불지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배반한, 우리 왕에게 우리는 섬기지 않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다니엘도 이와 같이 자신을 파놓은 함정, 자신을 얽어맺는 이런 유혹 앞에, 계략 앞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고난 중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바로 기도의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변함없이 그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그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 습관의 삶은 엄청난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중단해버리고 오히려 후퇴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그들은 아시아에 1차 선교여행을 하였던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이제 많은 신앙이 성장하였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교했던 곳을 돌아보기를 원하였지만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을 향한 마게도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 하는 귀한 여성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을 이제 점치는 자에게, 여종에게 그가 고난당한 것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자 이제 그 여종은, 귀신 들렸던 여종은 이제 나음을 받았어,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 여종을 통해서 이제 점괘를 맞추게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게 했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자기의 밥벌이가 사라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다가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한 것밖에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는 그런 신세가 되어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라 할지라도 그가 그 고난의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를 감당했는데 도대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내게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1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신앙이었던 것이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했던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2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 25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한밤중입니다. 비록 그들이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 내가 얻어진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여서, 신앙생활하여서 더 고난을 당한다 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배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진짜 믿음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과 실라가 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얽매인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 죄수인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감옥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너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서 놀랍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한번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라고 기도했나요? 아니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저 내 묵묵히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장 좋은 것들로 반드시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번 말씀 따라할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때로는 너에게 슬픈 일을 만났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질질 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연약한 인간이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절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노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세상의 노랫가락은요 흥에 겨웠을 때에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 노랫가락에 뭐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를 읽어보세요. 불러보세요. 찬송 어느 곡조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믿음의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버리세요. 과감하게 치우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세상 앞에 다 까발릴 수 있어요? 24시간 정말 오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오픈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누누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좀 감추고 싶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고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고요, 감출 것이 없고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앞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내 얼굴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자로 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는 좀 실패할 수 있고요, 나는 좀 망할 수가 있고, 나는 좀 병들 수가 있고요, 나는 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본문 이후에 나타난 2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렇다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느냐? 아니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다니엘을 참수하였던 자들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사자의 입이 몽해졌던 그 사자들이 그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서 뼈를 아기장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정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목도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역전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은 다 사자들의 이렇게 뼈에 의자 부서뜨림 받은 것처럼 다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 불끈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주를 믿을 만할 때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28절에 말씀하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인 바사,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가 또 흥왕되어질 때에 첫 왕에게 고레스 왕이 될 때에 그 다니엘을 다시 등용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끝까지 총례를 감당하다가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에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결론도 보시고, 이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놀라운 형통의 복으로, 성공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똑똑히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아셔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